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의지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자유 주시네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네 주님께 아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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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네 주님께 아멘 큰 소리로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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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네 다시 한번 5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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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네 주님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려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힘껏 찬송 부르냐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힘껏 찬송 부르리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폭포마가 상한 경에 간신 소리 들려온다. 위주 이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장처럼 뒤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하여. 2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이름 찾으시네.
마지막으로 3절 들으러 아니오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인이 맞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어이라 마지막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인이요 맞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하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523자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한 내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주에 나오셨던 이권사님 우리 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이니까요. 우리가 다다음 주겠죠. 다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 상금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상금도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정규인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동계수련회를 하는데 이번에 동계수련회 대신에 우리가 퀴즈 대회하고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케줄 조정하셔서 함께 또 우리 식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교인 성도들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성경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공부해 주시고 우리 또 자녀들에게 돈이 되는 또 우리 부모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7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시편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 우리 박연주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한 장씩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고치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어떤 어두운 마음과 그들의 어떤 자범죄들, 어떤 여러 가지 고집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고치시고
그분을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그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한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말로만 떠드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100% 순종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답답하거나 슬프거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라는 이 명제는 정확히 맞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서 설교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마태복음 8장부터 9장 말씀 보면 구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라는 저자가 마음대로 마태복음을 쓴 게 아니라 어떤 구성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8장부터 9장까지는 총 9번에 걸쳐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이죠. 3번 고치시고 자신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또 3번을 고치시고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또 3명을 고치시고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을 통해서 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가, 그리고 왜 부르시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은 사랑을 담은 마음이에요. 불쌍하게 생각해서 뭐 이상하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동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불쌍해 보였단 말이죠. 누가요? 무리들이요.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는 그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셨는데, 36절 말씀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말씀 보면은 목자 있는 양이 있고 목자 없는 양이 있다는 것이죠. 목자가 없는 양들은 모든 것들을 자신 스스로 결정하고 해야 돼요. 먹는 거, 자는 거, 자신을 보호하는 거.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며 기진하며 답답하며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자 있는 양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면, 목자가 있는 양은 먹는 거, 자는 거, 자신을 보호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목자가 해주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기진하지 않고 풍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들 같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고생하는구나,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심은 열심대로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얻는 게 없고 차곡차곡 쌓아지는 게 없고 계속해서 기진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좀 적용해 봤을 때,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갑니까? 목자 있는 양처럼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신뢰를 쌓으면서 대화하면서 마치 애완동물이 그 주인과 교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길고양이처럼 정말 자신을 보호해줄 어떤 존재가 없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쓰레기 그 봉지
뒤져가지고 그거 파먹고 계속해서 걱정, 잘 거 걱정, 먹을 거 걱정, 추운 거 걱정, 더운 거 걱정, 계속해서 걱정만 하고 살아가는가?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동네마다 뭐 초등학교는 있겠죠. 그 초등학교 뒤쪽에 뭐 저희 여긴 다 아파트 단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양이들이 몇 마리 언제부터 살더라고요. 그 저희 자녀들도 알고 사모님도 아시는데 거의 이쪽 사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 고양이가 참 신기한 게 비가 엄청나게 오거나 겨울이 돼도 죽질 않아요. 계속해서 물이 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계속 봤는데 어떨 때는 우산이 놓여져 있고 어떨 때는 뭐가 있고 어떨 땐 집이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다시 또 저쪽 공원가에 있고 이쪽에 있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떤 그 노 부부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부부께서 그 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지어주고 여러 가지 뭐 음식을 갖다 주고 정말 막 자전거 타고 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그 동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저 고양이들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 고양이들은 때 되면 뭐 참치 갖다 주지, 때 되면 뭐 갖다 주지, 또 더우면 또 뭐 어디 집에서 키웠다가 다시 이쪽으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추우면 집 져주지, 막 햇빛 피하라고 우산해 주지. 그 뭐 3마리 정도 4마리 정도가 있는데 쟤는 참 부럽다. 나도 저런 보호를 받고 싶다 이러면서 0.5초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목자 없는 양처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목자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목자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주일만 예배하고 나가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나의 능력 없음을 막 자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데 어떤 목자 되시냐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69장 찬송가 1절 보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 목자라는 건 때 되면 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목자가 계산적이거나 어떤 성공지향적이어서 너가 이 정도 급이 안 되면 너 절로 가. 난 더 많은 다른 사람 더 괜찮은 애 해줄 거야. 이렇게 계산적으로 성공지향적인 분이 아니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이방 신들이나 잡신들이나 우상들이 굉장히 선한 신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신들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면은 그 귀신이나 뭐 무당들이나 그 뭐 할아버지 신이나 모시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자신의 어떤 그 뭐 제자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종으로 만드냐면 묶어버리는 거예요. 병을 주게 해가지고 묶어두든지 신병을 걸려서 내 말 안 들어? 너 이 정도로 해서 내 말 안 들어? 그럼 네 아들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협박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간다든지.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만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거는 항상 친절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항상 우리가 우울할 때나 슬플 때나 낙담될 때 조용히 와서 안아주시고 따스한 어떤 그런 분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분인데 그 목자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고 계시고 우리를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목자가 없어서 기진하여 낙담하고 있는 4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계속해서 9장 말씀은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말씀이 9장 8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9장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4명의 사람들이 목자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 슬퍼하고 있는 모습, 긴장하고 있는 모습, 피곤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옆 동네로 건너가기를 원하셔서 배에 오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갔는데 이때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는가? 참 예수님은 멋있는 게 그냥 행동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난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이렇게 했어? 그럼 그냥이라고 만약에 상대방이 대답하면 점점 화가 올라오죠. 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이렇게 했어? 나 그냥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 사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껴 쓰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담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만 사역하신다면 바로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타이트하게 시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옆 동네로 가셨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병 환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중풍병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2절 말씀 보니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침상에 누워있어요. 중풍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이라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몸에 마비가 와서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지금 이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만 있어요. 여러분 침상에 우리가 한 10시간만 잠을 자더라도 저 허리 아파서 못 자겠어요. 10시간이 뭐야? 한 8시간만 자도 허리가 아픈데 평생 침상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희망이 없지 않을까요? 소망이 없지 않을까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을 것 같고 참 이분들 뭐 환자 지금도 있으시겠지만 이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이분의 아픔을 잘 몰라서 죄송하지만 참 정말 왜 사는지 참 모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는 굉장히 어떻게 그 행운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중풍병자 누워있는 사람들 곁엔 사람들이 별로 안 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누가복음 말씀 보면 4명의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4명의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 중풍병자를 위로하고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고 아마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 4명이 발까지 딱딱 맞춰야지 이게 안 쓰러진단 말이에요. 딱딱 발 맞춰가지고 지붕 뚫고 4절 말씀 보면 지붕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중풍병자가 느끼기에 이 4명의 친구는 얼마나 정말 감사한 존재일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지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의지했는지 뭐 계속해서 평생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눈에 보이는 4명의 친구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물론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말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도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사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나의 동역하는 나의 4명의 친구들을 더 의지하고 계속해서 눈치 보고 나 빼고 만약에 4명에서 딴 데 어디 가면 내가 괜히 슬퍼하고 괜히 뭐 말도 못하고 굉장히 막 자존심 상해하고 아 제발 저 친구들 날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이 사람들한테 웃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4명의 친구들한테 묶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 중풍병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넣으셔서 이 친구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물론 그 4명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친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의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고 도구라는 거예요. 4명의 친구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하는 중풍병자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중풍병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의지했는지 4명의 친구들을 의지하면서 평생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영적 교훈, 우리 성도들한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눈에 보여지는 4명의 친구 되는 내가 의지할 어떤 존재들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두 번째로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여러분, 요한의 제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보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모두가 다 금식하는데,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왜 다른 사람들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율법에 묶여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율법인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율법을 폐기하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묶여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에 묶여서 율법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나 성경 5장 봐야 돼, 성경 10장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한 주 동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건데, 난 10장 봤어, 난 20장 봤어, 난 40장 봤어, 난 기도 1시간 했어, 난 2시간 했어, 난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난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한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봉사를 10시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100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그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전도는 좋은 거니까 난 일주일 내내 5시간씩 내내 전도했어. 이거는 물론 그걸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난 5시간씩 전도하는데 똑같이 예수님인데 너는 왜 일주일에 한 번도 전도 안 해? 너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너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많이 지킴을 통해서 나 하나님하고 친해, 넌 안 친하지? 내가 너 친해,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분량이 있고 받은 달란트가 있고 믿음의 그릇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주 동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율법에 묶여서 얽매여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내가 오늘 성경 한 장도 안 봤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 대 정리하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대속하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그 자유로운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도하는 거와 봉사하는 거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 예배 30시간 했어. 나 20시간 했어. 넌 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드리니?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믿음이 안 좋은 거야. 난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만 질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했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외로워하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뻐할 수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함을 통해서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맹인이 나오는 게 27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두 맹인이 나오는데요, 두 맹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눈을 찜질하는 이거를 제가 눈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 사줬는데, 그래서 같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눈을 이게 안대처럼 이걸 딱 쓰니까요,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거든요. 안대처럼 이걸 딱 쓰니까 눈은 따뜻한데 이대로 안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누워있으면서 생각하면서 이 두 맹인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그 기능으로, 인간의 기능으로, 몸의 기능으로 어떤 사람들의 오고 안 오고의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지만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건 얼마나 무서울까요? 눈이 하나도 안 보이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운전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눈이 안 보이면은 정말 우리가 활동하는 게 1000이라고 하면 한 10이나 20밖에 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에 있어야 되거나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두 맹인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소리 질러서 나를 좀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이 두 맹인은 실제로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도 똑같이 두 맹인처럼 안 보여요. 여러분, 어제 전쟁 나지 않았습니까? 이란이랑 뭐 미국이랑 전쟁이 좀 난 것 같은데, 우리가 내일 전쟁이 날지, 우리가 지금 남북한하고 완전하게 종전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미래가 안 보이고, AI 시대서부터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많이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 하나님, 나는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난 나의 노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건강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중에 나이 먹고 어떻게 내가 건강이 악화될지,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건강관리를 한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내 앞을 한 치 앞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 뜨자마자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나의 육을 누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의 화를 누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의 자존심을 누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너무 애들 말로 너무 나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조용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낙담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때 정리하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두 맹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앞이 보이지 않다고 낙담하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만 보던데, 다른 사람들은 눈 시력도 그렇게 좋던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성과를 거두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눈이 안 보여서, 미래가 안 보여서, 다가올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나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낙담하면서 한탄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자 없는 양 같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인데요. 우리 32절 말씀.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요즘에 무당들이 TV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점 보는 것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세상이 되게 무당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세상이 좀 힘들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무당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에는. 그래서 근데 무당들 보면서 아유 저 안타깝다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무당이라는 어떤 직업이 그렇게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 직업을 제가 폄하하기는 그렇지만 근데 그 때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귀신에 붙들려 있는 그 무당들이 좀 안 됐긴 안 됐어요. 동정어리긴 동정어리.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저희는 물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뭐 귀신이 들리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안 됐죠. 자신이 살고 싶어도 편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건데요. 근데 여러분 32절 말씀 보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대요. 여러분 말을 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일상생활을 하고 싶은데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데 말을 못하니 이렇게 도와주면 나한테는 더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말을 못하면 정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참아서 요즘에 현대에서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약을 먹고 그렇게 해서 일부러 말하는 연습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그런 뉘앙스를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악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두운 귀신에 완전히 묶여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한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택배 비닐 뜯을 때 막 힘을 줘도 내 힘으로 이게 안 찢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칼을 대거나 뭐 뾰족한 걸 따가라 되면 퍽 터지잖아요. 우리 풍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풍선 안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완전 묶여가지고 손발이 묶이고 말도 못하고 난 나가고 싶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사단에 묶여가지고 완전 게임에 묶이거나 중독에 묶여서 마약에 묶여서 술에 묶여서 어떤 이성 사람한테 묶여서 네가 날 안 사랑해 너 나 결혼 안 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죽여버리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다 그런 사람들이 어두운 어떤 그런 존재에 묶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택배 비닐을 뜯는데 누군가가 칼을 대주는 그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성경 많이 보시겠지만 저도 성경 많이 보겠죠? 저도 성경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내가 설교 준비 다 했어요? 아니 나 못했는데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성경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는 성경과 제 경건 생활하는 성경이 달라요. 설교 준비하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요 제 경건 생활하는 뭐 4장씩 보는 거랑 제가 뭐 보는 게 있거든요. 그 보는 게 안 맞으면 설교 본문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어? 나 설교 준비했는데? 설교 준비 뭐 했는데? 성경 봤는데? 그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각자의 분량대로 그 말씀 그릇을 채워야 되고 기도 그 그릇을 채워야 되거든요. 말씀 그릇을 채워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 수 있는 거고 기도 그릇을 채워야 그 방향대로 움직일 때 막혀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빨리빨리 안 돼요. 이게 탁탁탁 붙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돼요. 그럴 땐 기도가 부족한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준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력 내가 생기 있고 활력 있는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거울 보면 알잖아요. 내가 완전 어디에 푹 막혀가지고 계속 두렵고 생각하고 그럴 때 거울 봐보세요.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말씀 계속해서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보세요. 거울 보세요. 그러면 생기가 돌거든요. 여러분 부교육자 때 성도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방을 보잖아요. 도사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얼굴 보면 알아요. 아, 저 집사님 저거 완전히 먹혔구나. 완전 사단에 묶였구나.
완전히 진짜 딴 거 중독에 시달려가지고 게임하느라고 눈이 완전히 살기가 없어졌구나? 그 얼굴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주는 거? 활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먹고 건강식품 먹고 운동한다고 활력이 있죠. 근데 그 활력과 정말 생기 있는, 영적으로 생기 있는 활력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너 뭐 생각해? 나 뭐 생각하는지 몰라. 어디로 가고 싶어? 어떻게 될지 몰라. 난 몰라. 계속 누워있고. 다 말씀 부족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육으로만 된 게 아니라 영과 영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얼굴에 영적으로 답답함이 있으면 활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말씀 읽었을 때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한글도 알고 시간도 있고 말씀 보는 게 얼마나 쉬워요?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 있는 게 시편 말씀이잖아요. 시편 말씀은요, 한 10장 보는데 한 10분 걸리나? 뭐 없어요, 시편 말씀은.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게 말씀 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단한테 묶여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복종하는 마음,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마귀를 대적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간단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 많고 여러 가지 막 내 고집과 내 쓴뿌리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순종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순종해 보세요. 길이 열려요. 복종해 보세요. 길이 열려요. 제 말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넌 이거 했으면 좋겠다,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정리하니까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귀신에 묶여서 슬퍼만 하지 말고 말씀을 봄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말씀을 좀 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들다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이제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고치신 다음에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무리들을 통해서 아이고 저 목자 없는 자들, 아이고 저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열심히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낙담된 자들, 난 저런 사람들이 불쌍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4명이 나오는데요. 중풍병자, 요한의 제자들, 2 맹인들, 말 못하는 귀신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4명의 친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2번째 요한의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만 질책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고요. 2 맹인들은요, 낙담만 하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짜증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4번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 묶여서 슬퍼하면서 한탄하면서 자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적용하면서요, 우리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찬송가 503장 보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보면은 다 애들이 왜 그래요? 사랑 없기 때문이에요. 다
중년에 있는 사람들이 바람 피고 왜 다 어떤 부부한테 집중을 못합니까? 사랑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노년에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왜 이렇게 한탄합니까? 자식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 가진 자들이 왜 취미생활 한다는 명목으로 막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막 사면서 좋아하고 동호회가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이제 자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만나고 날 좀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이,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생기 있고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시간 503장 우리 1절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좀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썩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오래 참았네. 3절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공급받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는 사랑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노력한다고 사랑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웃들한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음을 통하여서 기진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정윤희 집사님, 또 우리 이성희 집사님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심으면 거두는 것이 이 세상 이치입니다. 하나님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거둘 수 있는 우리 두 집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이곳에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